감사합니다. 샬롬, 오늘도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요즘 환절기뿐만이 아니라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아프고 있는데요. 이제 더 이상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건강해져서 튼튼한 몸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희 오션파크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과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주일 김성태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2장 말씀 그리스도인의 삶의 향기와 진실한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거짓 교사들 때문에 마음 고생하는 사도 바울의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한번 위로하시는 분임을 다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어떤 직분과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을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바울은 먼저 추천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저는 최근 호주에서 살아가는 중요한 문제를 놓고 이 추천서를 여러 명에게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천서 한 장 한 장을 읽어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추천서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내고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또한 확신할 수 있는 귀중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학교에 입학할 때나 직장을 구할 때나 심지어는 봉사활동에 참여할 때도 불구하고 추천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추천서는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 인정받고 신뢰받는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개념을 영적인 차원으로 확장해서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추천서가 되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가 쓰여진 그 당시 추천서는 사도나 교사들이 자신의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문서들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또는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편지로서 고린도 교인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 자체가 추천서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변화된 삶이 그의 사역의 진정한 추천서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삶의 변화가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어요. 바울이 언급한 편지는 문자 그대로의 종이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이자 추천서된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편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그리고 교회에서나 우리의 행동과 말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를 용서하며 위로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편지와 향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새 언약의 본질이 있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본문 4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새 언약은 율법 조문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죽음을 가져오지만 성령은 생명을 줍니다. 바울은 우리의 자격이 인간의 능력이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부터 오는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지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셨고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율법이 우리의 행동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낼 뿐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반면에 새 언약에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때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새 언약의 영광입니다. 본문 7절에서 11절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또 비교하면서 새 언약의 영광을 강조하고 있어요. 옛 언약은 돌에 새긴 글자로 주어졌지만 새 언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옛 언약은 정죄만 주지만 새 언약은 의를 가져다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처음 받았을 때 그의 얼굴이 빛이 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새 언약의 영광이 이보다 더욱더 크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어떠한 영광스러운 사역을 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 일시적이었지만 새 언약의 영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이 새 언약은 단순한 법적 문서나 규칙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성령을 통해 새롭게 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새 언약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때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새 언약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와 정죄에서 벗어나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매일 말씀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역사와 자유입니다. 새 언약은 성령의 역사와 자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백한 찬양처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얼굴에 수건을 썼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수건이 벗겨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일어납니다. 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하며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참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억압에서 벗어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됨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령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데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율법의 억압에 눌려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유.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자유를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 그것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참 자유함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오선파크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입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직분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태도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직분은 성령의 도구로서의 직분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구로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유를 누리는 자로서의 직분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자유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율법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는 우리를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며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도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우리의 자격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함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좀 중요한 덕목입니다. 직장에서나 가정, 교회에서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겸손함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은 매일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닌, 잘못된 길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어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말씀 속에서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변화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의 삶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된 삶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합니다. 과거에 화를 잘 내던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이타적으로 변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십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직분과 자격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직분과 자격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참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도구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를 결단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우리의 새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